할렐루야. 2019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도 많은데 또 받고 싶은 복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 그래서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면서 은혜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새 역사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6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새로운 6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올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표를 새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어요. 저기 프랭카드가 딱 붙어 있잖아요. 새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 이 표대로 올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가정 생업에도 놀라운 역사적인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표를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38절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표를 정하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레위라고 하는 세리와 이제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9장, 누가복음에서는 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차이는 뭐냐면 마태와 마가에서는 특별히 이 포도주 비유 바로 앞서서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헌 옷이 있는데 헌 옷이 해지거나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새로운 천을 갖다 대는데 여기에 새 천을 갖다 대면 오히려 낡은 옷인 경우에는 해지게 되고 더 못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생배 조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이에요. 그 천 조각에서 이제 오려서 옷을 수선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생배 조각이 아닙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헌 옷을 수리하고 헌 옷을 고치는데, 수선하는데 1,000조각을 갖다 붙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새 옷을 왜 찢습니까? 새 옷을 왜 오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새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새 것이 과연 왜 좋은지, 또 무엇 때문에 새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새 천이 헌 옷을 당겨서 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6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새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헌 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의미에 대해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도 있고, 새 것은 새 것으로서의 의미, 또 헌 것은 헌 것으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무조건 필요한 대로 쓸 수는 없다. 필요한 방법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붙이고 필요하다고 오려 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새로운 것에 맞는 방법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새 것을 취하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도 역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새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새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새 것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져요. 지금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빨리 변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서 새 것을 내놓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새 것을 구입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것은 위험성이 있죠. 어떤 물건을 새로 발견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은 물건들을 만들면 좋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고장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찾는 이유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또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새 것은 이 세상적인 새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새 것을 따를 때에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은 새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이라고 말씀이 아니죠. 또 새 것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 헌 것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 것이냐 헌 것이냐를 떠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새 것이냐 헌 것이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룹 퀸의 이야기를, 그 주로 특별히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일화 가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음악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을 따 만든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가 사실 내용을 보면 그 락 그룹 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공연의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공연했던 것을 거의 실제적으로 묘사하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극장에 이런 극장이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콘서트 장면을 보면서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영화를 보려고 싱얼롱인 극장으로 만들어 놓고, 보통 여러분 영화 보면 불 끄고 조용히 앉아서 보잖아요. 옆에서 전화 받고 떠도 그러면 탁 뭐라 그러고 그건 신뢰가 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불 다 켜고 그 음악을 보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 콘서트장에 참여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그 사람 분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영화 내내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게 만드는 그런 상영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기도 하고 기발한 것 같아요. 이거 외국 사람들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퀸이라는 그룹이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이때 전성기를 누렸던 그룹이에요. 이미 그 리드 보컬은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또 많은 멤버들은 지금 나이가 다 지긋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끄냐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휴게소를 갔는데, 여러분 휴게소 가면 자판대가 있고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죠? 거기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휴게소 안 가보셨어요? 어떤 음악이 나와요? 주로 뭐 옛날 음악 같은 거, 뭐 흔히 말하는 뽕짝 같은 거 틀어놓고, 또 70, 80 같은 거 옛날에 지난 음악들 이렇게 틀어놓고 팔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 휴게소 갔더니 이 퀸 노래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내가 우스운지.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락 그룹 퀸을 이렇게 다 좋아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고,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웃긴지. 그러면서 야, 이게 새 거가 영원하지도 않고, 옛날에 이거 이미 벌써 구닥다리가 된 거거든요. 벌써 30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관심 가졌던 노래인데, 그게 지금 또 온 국민들이 막 열풍을 하고 환호를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참 새로운 게 뭔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30년 뒤에 자기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것도 지금 영국 사람도 아닌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아시아 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자기들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새 역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논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법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용납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굽니까?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낼 때 일제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욕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요, 배반자요, 더군다나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간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은 사람이고 죄인이죠.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어긋난 사람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고 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진 사람들을 대하거나 만나거나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부정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죽은 것들이나 죽은 짐승들이나 이런 무덤에서 시신들을 받거나 이러면은 부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정결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나중에 다시 정결케 되는 확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와 또 이러한 불편한 것들과 또 신앙생활,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런 감수함을 안 하려고 그들은 아예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오시는 보니까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밥을 먹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언급이에요. 충격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은 거룩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에 관심 있냐? 나는 병든 자, 불완전한 자, 죄인들에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논쟁을 지금 벌이신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식에 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우리들은 금식하고 우리들은 금식하면서 거룩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매일 먹기만 하느냐?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고, 모든 격식과 그 당시의 상식과 율법을 깨는 행동, 말이 깨는 것이지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진보에 앞섰고 행동주의자고 막 그러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또 이렇게 그 당시 율법에 반하고 율법을 깨는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금식하는 것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의 문제이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기도를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과 개인의 영적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종교 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금식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 다 끊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에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문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어떤 단계나 혹은 내 신앙의 상태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염도 깎고 얼굴도 씻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했을 때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건 좋은데 자꾸 금식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자기 성도들에게도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또 금식하는데. 물론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 금식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내가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금식하는데 그냥 어떡하나. 근데 금식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조용히 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금식하고, 또 만나도 다른 교육자들하고 만나도 자꾸 금식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밥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죽 사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금식한다고. 그냥 금식하면 되지. 또 어디 가서 식사하고 교육자들 모이는데도 금식한대. 그럼 왜 먹고 가서 금식하지? 이거 절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이지 이것이 남들에게 드러내보기 위한 어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너를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구태의연한 그 모습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함께 일하는 주의 백성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 헌 부대를 버리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새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든다. 헌 부대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이제 만드는 방법 중에 이 염소 가죽으로 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갓 담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발효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 안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가스가 생성이 되고 열이 나고 그러면서 이 가죽이 팽창하면서 새 가죽이 빵빵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발효가 돼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지난해 담근 포도주를 다 먹고 다 쓰고 빈 가죽, 헌 가죽 부대가 있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아직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새 포도를 넣으면 얼마 못 가서 이 가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이미 늘어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스 속에 가죽이 약해졌고 굳어졌고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새 포도주가 그 속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 속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음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하는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가족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 헌거는 내버리고, 지난 날에 내 삶을 힘들게 했고 또 내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또 내가 써왔던 삶의 방식들, 삶의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원한다면 이전의 것은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것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고쳐나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보실 때 지금 유대인의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죽게 만들어요. 그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가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쓸모가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어. 여전히 작동이 되고 버리지도 않고 아껴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껴 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특별히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소소한 뭐 가전제품이나 또 뭐 부엌 제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쓰다가 고장 나면 버려도 되고 또 새 거 사면 되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사고가 종종 나는데 사실 비행기는 교통사고율 중에서 가장 적은 교통수단이 비행기예요. 그런데 한 번 사고 나면 이게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한 번 사고 나면 크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사고율은 가장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행기 부품은 정해진 수명, 정해진 그 사용 연도를 정확히 지킨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은 3년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멀쩡해도 여전히 작동해도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명은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났는데 괜찮아. 그래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되다가도 비행 중에 고장나고 비행 중에 문제 일으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부품은 정해진 기간에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헌 부대를 버리듯이, 헌 가족 부대를 내버리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많은 삶의 습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많은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버리고 내버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헌 부대를 버린다는 것인데, 헌 부대를 버림과 동시에 새롭게 할 일이 있죠. 바로 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헌 부대를 버렸으면 그 다음은 새 포도주를 마련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마련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포도를 수확해야 됩니다.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가 없으면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대, 많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놨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면 무용지물, 쓸모가 없잖아요. 먼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포도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 내 환경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좋은 포도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를 얻는다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여러분, 좋은 포도원은 기후 여건이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아주 유명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곳을 가보면 기후적인 특징이 비슷해요. 해가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날씨가 좀 따뜻한 편에 속해야 되고, 공기의 흐름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 때 보면, 캘리포니아 북쪽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계곡이 있는데 이렇게 능선으로 쭉 연결된 곳인데 거기에 포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거기는 토질이 일단 물이 잘 빠지고 약간 경사가 있어서 포도를 심으면 환기가,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 포도 열매들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날씨가 1년 내내 거의 햇볕이 매일 나와요. 비 오는 날은 며칠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관계 시설을 갖춰놓고 물을 주고, 그러면 아주 당도가 높고 좋은 상질의 포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숙성하는 이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천연적인 환경이 있는 곳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방해가 되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그 사람 만나면 자꾸 가서는 안 되고 가자 그러고, 해서는 안 되고 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정 안 되면 관계를 끊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 짓게 되고, 함께 죄 짓는 자리에 가겠습니까? 친구가 좋다고, 그 친구가 아무리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하려면 같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세요. 저 사람 만나면 자꾸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 멀리 하세요.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더 교회 가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든 일 생길 때도 그 사람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유익을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교회 안 갔다 할지라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 방해되는 모든 옛날 것들, 그리고 헌 가죽 부대들을 다 내버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를 거둘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빨리 포도주를 얻고 싶어도 시간이 걸려요. 오늘 포도주 담아놓고 내일 포도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숙성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마다 한 번씩 포도주가 잘 익었나 매일 열어보세요. 그 포도주 못 먹잖아요. 뚜껑 닫아놓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6개월, 1년,
5년, 10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좋은 포도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여선교회 바자회 할 때마다 인기 있는 품목이 있죠. 그게 뭐죠? 모르면 간첩이죠. 찐빵. 우리 교회 찐빵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냥 만들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찐빵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전날 밤부터 가서 밀가루 반죽하고 거기다가 막걸리 효모를 탁 부어가지고 그냥 찐빵만 하면 교회에 막걸리 냄새가 탁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반죽하고 또 때려주고, 그렇게 해야 그날 아침에 그 반죽으로 찐빵 만들어야 맛있는 찐빵이 돼요. 그냥 당장 만들겠다고 밀가루 물에 개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한번 구워보세요. 그게 먹을 수가 없어요.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당장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필요한 이때 이런 응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장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선호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할 일이 뭐냐?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새 가죽 부대를 쓰시는지 아시죠? 새 가죽 부대를 써야만 다시 포도 안에서 막 발효되고 가스가 나오고 팽창하면서 그 부풀어지는 것을 새 가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거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힘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죠. 여러분 포도주를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 시대의 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음료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도주를 취하게 돼요. 마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맥주가 발명되고 맥주가 그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된 것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물이 안 좋아요. 거기는 석회가 얼마나 물마다 나오는지 마실 수가 없어. 그거 마시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리를 가지고 호프를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물이 부족한 것을 대용할 뿐만 아니라 음료를 대용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쌓인 석회 성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가보세요. 물값이 더 비싸요. 생수값이 맥주값보다 더 비싸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의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때 이것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질 나쁜 걸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지금 잔치가 한참 끝나가는 이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좋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도주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칭찬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욕먹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얘기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칭찬해요. 신앙생활은 그분이 잘했는데 칭찬은 내가 받았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람이 당신 교회 교인이요? 그러면 네. 그랬더니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고 말이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지.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지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를 맺듯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듯이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새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치는 송구여신 예배가 될 때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